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네 번째 새가족교회로 이제 2차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성령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만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불신자들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요. 불신자들도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것, 또 저 이슬람교는 예수 창시자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가 이 땅에 계셨다는 것,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죠. 예수는 누구신가를,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이제 가지고 경론을 벌이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은 있음도 잘 모르거든요.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몰라요. 세상은 오직 신앙인들, 기독교 안에서만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언제 처음 알게 됐을까? 세상에 성령이 언제 처음 소개됐을까? 예수께서 성령을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성령이 누구신가를 이 세상에 소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고향은 베들레헴이신데,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가셨다가, 왜냐면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계시해서 애굽으로 피하도록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애굽 헤롯의 아들이 이 갈릴리 분봉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셔서 사시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나사렛이 마치 예수의 고향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나사렛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생각해요. 왜? 나자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말이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가 나사렛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출생하셔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른으로 자라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20-30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곳,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나사렛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는 별로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에도 없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순위에 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자기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나사렛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30세까지 그곳에서 사셨고 30세쯤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에게 최초로 임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임재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이전의 구약시대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밖에서 사람 몸 밖에서 감동하시고 내주가 아니라 사람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 밖에 외주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있었지만은 성령이 사람 몸 안에 내주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내주하신 것이 언제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는 그때부터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 기간을 공생애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3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30세에 침례를 받으셔서 31, 32, 33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셨죠? 네?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도 침례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하면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아니 침례는 이미 공생애 시작하실 때 받으셨는데 무슨 침례를 또 받으시나? 예수의 죽음도 침례라. 침례 자체가 죽고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으면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에게 속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제 침례의 영적 의미인데,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침례를 또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는 침례로 시작해서 침례로 끝나는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령이 사람에게 최초로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대우하셔서 자신보다 높이셨어요. 대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제 삼위가 되시는데, 성령은 급수가 낮은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서는 마치 급수가 낮은 듯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좀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인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독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함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 그럼으로써 자신보다 성령을 더 대우하시고 더 높이시고 더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처음 소개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을 처음 받으셨고 성령을 처음 받으셨으니까 뭐 내주하도록 그리고 성령을 높이셨다. 예수는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인정하셨고 대우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또 다 같이 우리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이게 변호자,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라는 말은 딱 거기만 나와요. 파라클레토스라만 성경 66권에 어디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영적 존재가 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네?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뒤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했죠. 네? 그래서 아담에게 잠들게 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이랬죠. 그것처럼 성령, 영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인생들에게 영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영은 존재하지만은 그 영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진행되고 영적 기능이 없잖아요. 왜? 죄를 범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영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아요. 항구적인 존재예요. 항구적인 존재. 그런데 그 영이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영의 기능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영의 기능이 없어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음다부터 인생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거나 교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왜? 영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영은 있으나 그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의 기능이 상실된 인생들에게 다시 그 영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건 달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 땅에 성령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좀 함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성지순례 갔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데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강남산 위에. 그러니까 예수 승천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발자국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 쓰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이게 손바닥 자국나 이거 뭐라 그러지? 핸드 페인팅? 핸드 프린팅? 하여튼 발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여기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게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념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는데 마음이 그냥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여기서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2000년 지난 내가 지금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 자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지순례 한번 가긴 가야 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쨌든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살았을 때,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젠 그 받아야 될 성령이 오시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최초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을 가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본당, 우리 식사하는 것, 주방, 화장실 옆에 잠옷실 여기보다 훨씬 더 커요. 마가다락방. 저는 다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락에 있는 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아니 다락방이 어떻게 120명이 들어가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2층에 있는 큰 홀이에요. 홀. 큰 홀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1.5배나 커요. 여기서 저기 앉은 사람 거리가 한 20m 이상 30m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그냥 홀이에요. 홀. 중간에 기둥이 막 세워져 있고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 앞에가 시장거리 같은 거리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겠어요. 특히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도로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 갑자기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2층 방에 성령이 마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예?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 아니에요? 말을요. 이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언어로 사람들한테 들린 거 아니겠어요? 그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내가 사는 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아니, 어떻게 아시아 말을 알고 유럽 말을 알고 어떻게 알지? 구레네 말을 어떻게 알지?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시작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 그 오순절이라는 말이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9일이 부활절이면은 그때부터 77이 49, 7주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율법 10계명을 받게 된 거.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 다 모형과 실상, 예표와 실상으로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의 이제 아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120명이. 그래서 그날 우리도 성지순례 가서 마가다락방 가는데 그 마가다락방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호텔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 가가지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 성령을 받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도 이 같은 장소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에게 성령이 마신 다음에 예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50일 만에 이제 예수가 아닌 흙으로 지은 사람, 인생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사람 몸에 임하시게 되는
이날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이건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신 최초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던 이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혼에 임하시게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지으신 인생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소개해 주셔서 예수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본질, 본체, 본영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배웠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신학적인 개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신이 되시려면 영이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세요? 신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세요? 신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이 신이실 때 하나님은 영이셔야 신이 될 수 있어요. 영이 아니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할 때는 성령이라 합니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때는 본체, 아들로 말할 땐 본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원래 본질로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 33장 4절에 욥기 33장 4절에 구약성경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합력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성령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니.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또는 성령을 왜 모셔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 온전히 깊이 완전하게 깨달으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던 다 같이 읽으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목전에서도 예수를 주시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 성령으로만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라,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물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평생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찾으셔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주세요.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그렇게 대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아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건 로마서 8장 16절이었잖아요. 같은 장의 26절.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의지도 약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령은 우리 믿음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보증을 얻느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보증을 얻느냐.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문서를 공증받잖아요. 그 공증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서는 틀림없고 기관이, 나라와 또는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공증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가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인쳐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은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거든요.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의 믿음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으로써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실족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에 대한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이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세주라 이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 예수를 변호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참 깨닫게 돼요. 세상으로 말하면 철이 든 거죠. 철이 든 거. 네? 자식이 철이 들어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임해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가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8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 첫째는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입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아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찾을 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가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결코 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갈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만나, 간구할 때 성령이 만나, 기도할 때 성령이 만나,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성령을 왜 모셔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리고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좀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성령이 마시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 이 세상 언어가 아니고, 물론 초대교회 방언을 말할 때 자기 나라 언어들로 방언을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가면은 선교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방언을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선교사의 말을 알아듣는 일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라, 이런 이제 선교학적 결론이 도달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방언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방언이 언어가 될 때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시게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을 찾아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화면을 보실 분들은 제가 노랗게 색깔을 칠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부으시는 은사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전분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 영등불변함, 각종 방언을 말한 방언 통역함을, 다 이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를 얻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 맺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각종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처음 소개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 50일 만에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그 성령의 은사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일을 다루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백신 안 맞고 백신이 666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백신 안 맞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요즘 나는 신이다 이런 그 보면 JMS라는 정명석 JMS가 많이 뜨잖아요.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사이비 중에도 이런 사이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불신자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는 말이 메시아래. 제 정명석 보고 메시아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쓰세요. 별별 너무 충격이었어요. JMS. 그 다음에 백신을 666이라고 그래갖고 뭐 백신 안에 무슨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맞고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상이 흉흉해지면은 종말론이 이렇게 막 강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장 보편적이고 건강한 종말론,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삶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세가족 성경교 두 번째 이제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한 간절한 그런 기도회도 열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침례 안 받는 사람들을 침례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제목했지만,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또 성령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일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일평생 성령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 성령으로 각종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내가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증거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권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인하신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받아 각종 은사들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을 받으셨고 그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일평생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모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드러내 주시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도 성령 받은 자들은 더욱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성령의 임하심을 알고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를 사모하여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